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시편 89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참 이 나라의 비극을 탄식하는 이 슬픈 그 탄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전반부에 있어서는 정말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 공동체,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어떤 즐거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12절에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또 16절에 기뻐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은 단지 이 백성만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이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또 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공동체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 또 능력이 있고, 또 14절에서 의와 공의, 또 인자함과 진실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인 거죠. 즉,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그 악한 세력이 침범해 들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으시고, 또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습니다. 또 인자와 진실함,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 백성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들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통치로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더라도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그 왕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5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또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또 17절에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자한 얼굴빛을 비추시고 또 그들을 방패와 같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신실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그들이 지금 이상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18절에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우리의 왕은 바로 그 백성 가운데 세워진 인간 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시편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한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시편의 맥락 속에서 14절에 주의 보호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즉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통치를 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한 거죠. 즉 이 왕의 역할은 이 백성들이 앞에서 그 주의 얼굴빛에 다니고 주의 보호하심에 살아가고 또 공의와 의를 따르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왕이 있을 때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신실함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 또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문제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 세워진 왕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선하게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신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론
이 많이 좋지 않고 부정적인 많은 말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위정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경제를 또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위에 세우는 이 담임 목사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선한 지도자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항상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또 온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통치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이 공동체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